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 못하고 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말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말에는 입술에 말이 있습니다. 입술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위 립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은 형식적이고 영혼이 없는 소리에 불과한 그런 말을 사람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진정성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입술의 언어 때문에 가족들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문제가 심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 말들이 항상 잔소리로 여겨지기도 하고 대충 대답하거나 또 건성으로 이렇게 수긍하는 경우들이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식의 언어예요. 이 지식의 언어는 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교과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지식의 말이 학교의 현장에서, 학문의 현장에서 그렇게 잘 사용되어지면 참 좋은데 이것이 가정에서 사용되어질 때 참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이 지식의 언어가 가정에서 사용되어질 때 그 가정이 별로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바뀌면 여성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죠? 입을 옷이 없다. 그래. 그러면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작년에 가을에 입었던 거 있잖아. 예. 그죠? 계절이 바뀌니까 이제 계절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계절이 바뀌니까 이 아내들의 마음에 새로운 뭔가를 하나 갖고 싶은 거죠. 옷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지식의 말을 하는 교과서적인 말을 하는 남자들은 작년에 입었던 옷 찾아봐. 내가 찾아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옷장지 가지고 여기 있네. 그래 주는 분들이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그러면 그죠? 근데 아내들은 따뜻한 가슴의 말을 이렇게 듣기를 기대하는데 남편들은 지식의 언어를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엄마들은 또 어떻게 하죠? 자녀들에게 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말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뭐 했다더라, 또 뭐 해야 된다더라, 했니? 그런 이야기. 많이 힘들지,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보다는 했냐? 안 했냐? 이런 지식 전달의 말,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언어는 뭐냐면 가슴의 언어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감정과 또 감성과 진정성이 담긴 공감의 말, 느낌의 말, 이런 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상가들은,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여러 가지 키워드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감성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TV 광고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감성에 호소를 합니다. 감정을 자극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재 세대들은 이 광고를 보는데 도대체 무슨 광고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뉴스를 위해서 TV를 보는데 또 8시 뉴스든 9시 뉴스 때가 골든타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광고들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무슨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저 무슨 광고 하냐? 그럼 애들은 알아요. 저거 아이패드 광고예요. 뭐 저거 자동차 광고예요. 아이들은 알아요. 근데 아재 세대들은 몰라요. 그만큼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가슴의 언어, 감정과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공감의 말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의 얘기를 하면서 왜 마음을 안 여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딱 만져주는 거죠. 네. 우리는 답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이 가슴의 언어를 할 때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또 가정에서도 이 가슴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슴의 언어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공감하게 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나의 그 아픔과 힘듦이 이렇게 내려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의 언어예요. 축복의 언어. 이 감성의 언어를 넘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서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창조적 능력은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지난주에 창조적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창조적 능력이라는 게 뭐죠? 이 창조적 능력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적 능력의 DNA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없는 것을 보고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창조적 능력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창조적 능력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실패한 자를 성공한 자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이 창조적 능력에서 더 나아가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위대한 변화의 능력이 바로 축복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우리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좀 있어요. 그죠? 내 자신에게 조금 실망해야 되는데 많이 실망하면 이제 우울증 걸리고 더 많이 실망하면 이제는 인생 살맛이 안 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때때로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나를 실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지만 때때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희망이 많아요? 좀 절망이 많아요? 네. 기도 안 하면 절망이 많아요. 네. 배우자를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자녀들을 보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돼? 걱정과 근심이 확 밀려오죠. 그러면서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이놈의 집구석 이런 얘기도 하고요. 왜 살아? 못 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죽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과 너의 가정을 볼 때 너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너 자신에게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가 실망하고 낭망할 때 그리고 내 가족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 답답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또 내 직장이나 내 사업의 상황이나 내 사업장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가 너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축복의 언어예요. 축복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목은 제사장의 축복 이렇게 작은 소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왕이요. 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놀라운 특권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축복하는 능력이에요. 예. 왜 이래? 또 왜 못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이 이제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직장과 사업장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라고요? 축복해라. 너가 축복하면, 너는 축복하는 말만 했는데 그가 복을 받게 하는 것은 너가 복을 빌어준 대로, 너가 복을 빌어준 그대로 되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하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강주를 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고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낭망하고 적망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놈의 집구석이라고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화나면 무슨 말 못하겠어요. 그죠? 화가 나도 말은 가려야 됩니다. 저는 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정말 내 말 다스려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하면은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라 피어폰트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결혼을 했는데, 그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그 뉴햄튼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 뉴햄튼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 에드워드와 사라가 살아요. 근데 그 집 앞에 어떤 글귀가 세워져 있냐면, 이 집은 아주 조그만하지만 미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집이다. 네, 아주 작은 집이지만 이 집에서 이 미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집이라고 하는 그 글귀가 이 집 앞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존 에드워드가 그의 부인 사라 피어폰트와 살았던 그 집 앞에 쓰여져 있는 거지.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이 6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동안에 265명의 자녀들이 생겼어요. 근데 265명의 자녀들 가운데서 종합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이 12명이나 되고, 그리고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목사와 선교사가 100명, 그 다음에 군인 장교나 장성이 75명이고요. 그 다음에 저술가가 80명이고요. 작가, 그 다음에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이 3명이 있고요. 연방 상원 의원이 또 1명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을 지내신 분이 한 분이 나와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리고 사라 피어폰트, 그 집은 어떻다고요? 아주 작은 집이에요. 아주 작은 집이었지만 이 아주 작은 집에서 265명의 6대 손까지 265명이 태어나면서 그들의 자손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미국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뭐라고 그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부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자녀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비록 집은 작지만은 그 작은 집에서 자녀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어요. 아들 7가, 딸 5명. 놀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점심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아이 5명을 데려오는 부부를 봤어요. 5명. 그래서 내가, 저희가 오남매거든요. 저희가 오남매인데 그때는 일 안 했는데 요새는 4명 이상 넘어가면 위대한 집이 되는 거죠. 근데 12를 키웠는데요. 이 12명의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희는 정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미국을
장차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부인 사라 피어폰트는 항상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그 얘기를 했다는 말은 12명의 아이들이 속세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아이들 사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춘기. 사춘기가 희한해요. 정말 희한해요. 그분이 딱 오시기 시작하면요, 정말 희한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 사라 피어폰트의 집에 이 그분이 12명에게 다 왔지 않겠습니까? 또 아이들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아이 둘이만 있어도 싸울 때가 얼마나 많고, 특히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될 때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시비 걸고 네 건이 내 건이요. 근데 이 12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별의별 그런 일이 안 했겠습니까? 넉넉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작은 집에서 넉넉하지는 않으나 이 아이들이 위대한 미국을 움직이는 명문 가문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그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모, 조나단 에드워드는 고액 가해시킨 게 아니에요. 좋다고 뭐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많은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그 아이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아니면 또 안아주고요. 그리고 스킨십 하면서 또 축복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뭐냐면 변화를 시키는, 그것도 변화도 어떤 변화? 위대한 변화를 시키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네. 특별히 부모의 그 말 한마디는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부모의 말 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늘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잘 사는데, 지난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는 정말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기도 하지만 또 정말로 감격스러운 또 하나의 한 주간이기도 했어요. 힘들었던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화요일 날 저희 부모님에게서 이렇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들은 거죠. 많이 아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그렇게 잘 못하시고 참 마음이 안 좋아요. 불과 한 달 전에는 이게 병원에 검사를 하고 왔더니 모든 것이 정상이라 그러더라. 83세를 사는 동안 이렇게 건강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셨는데, 한 달 지난 후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정말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죄송해요, 저희 집 얘기를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네가 자기가 기타를 치면서 반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놀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큰아이를 잘 모르니까 사춘기의 정점에 있거든요. 그분이 사춘기의 정점에 있는 그분이 뭐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그건 나중에 해요. 나중에. 그래서 감사하죠. 그 애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감동이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한 달 전부터 얘가 기타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막 뚱뚱뚱뚱 해요. 어쨌든 아이가 기타를 친다는 그 자체는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희가 물론 둘째는 늘 피아노도 치고, 그 다음에 오카리나도 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하여튼 열심히 잘해요. 그 아이를 향해서도 우리가 너는 반주자가 돼야 된다. 그게 반주해라. 날마다 얘기했는데요. 금년 연초에 정말 그 아이가 반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에서 반주를 하고 있어요.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반주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보면서, 동생은 이제 막 반주다 그러는데, 근데 그 아이를 볼 때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 기가 막히겠다. 걔는요, 밤에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하면서도 얼마나 돼지 먹다는 소리로 노래를 하는지 몰라요. 네. 근데 목소리가 좀 괜찮아요, 걔가. 그래서 우리가 야, 너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 잘생겼지,
목소리 좋지. 그리고 또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이 되겠냐. 그러면서 저나 우리 집사람은 늘 그 애한테, 야, 아빠는 내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산다. 됐거든요. 그랬는데요. 한 달 정도 기타를 뚱땅거리더니 이번 주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밤인가?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타를 치는데 잘 쳐요. 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 아이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면 누가 일하시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걔가 공부를 잘하고 걔가 뭘 대단한 일을 해서 감격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혀 무였지만 걔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지발로 와가지고 기타를 따자고 하더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가 믿음으로 말을 하고 부모가 믿음으로 축복하면 누가 일하시지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번 한 주간에 경험한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어느 날 그 아이는 여러분 앞에 찬양 인도자로 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여러분이 왜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회사는, 왜 우리 사업장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이제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축복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가정에 도저히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보통 건축을 하면 목사들이요, 병에 걸리거나 천국 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축하는 목사들이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야, 조심해라. 병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교회 건축하면서 죽으면 물론 천국 가서 상급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막 그런 얘기를 그냥 해요.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근데 이 목사님이 이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건축을 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사춘기에 있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 때때로 가정보다도 교회 일이 먼저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면은 그냥 나중에 하자 이러고 하게 돼요. 말을 안 하죠, 성도님들한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목사님이 그랬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 가운데서 학교에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니 결국은 이 목사님이 자퇴서를 써서 목사님이 친히 학교에 자퇴서를 쓰고 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목사는 공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의 가족들을 늘 봅니다. 그죠? 그래서 대통령의 가족이 어땠다 그러면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왜?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구를 두어서 대통령의 가족들을 늘 관리하고 있잖아요. 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의 가정도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의 자녀가 학교를 안 가고 학교만 안 갔겠어요. 학교를 안 간다고 하는 건 사고를 치고 그랬겠죠. 그래서 결국 자퇴서를 가지고 써서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애가 그렇게 속썩이니까 이 사모님 또한 반우울증 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의 집 자녀 얘기하지 말라고. 자녀 문제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이 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기도해 주고 위로해 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근데 아이들이 속썩이고 힘들게 하면 이제 부모들은 뭐죠? 예, 저주하고 언어 폭력을 가지고 막 안 그래도 애들 자신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막 저주하고 언어 폭력을 쓰고 막 욕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런 아들을 향하여서 늘 휴대폰에도 문자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반드시 위대한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잠을 잘 때도 아들의 손을 잡고 또 아들을 축복해줘. 하나님, 오늘도 이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잡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 이 아이하고 통화할 때도 항상 통화하고 나서 뭐 통화할 때도 뭐 조용해. 아빠 뭐예요? 뭐 알았어요. 근데도 그 통화할 때도 아들아 축복한다. 사랑한다. 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축복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공군 장교가 됐는데, 특히 어떤 장교가 됐냐면 통역 장교가 된 거예요. 그럼 통역 장교는 무엇을 잘해야 되죠? 뭐를 잘해야 돼요? 외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 장교로서 통역을 한다고 해서 이 언어에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로 이 아이가 사춘기 때 자퇴서 가지고 내가 학교 갈 때 아내가 사모로서 목소리를 도와가지고 먹기라도 힘든데 아내가 반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절대로 놓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는데, 축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예? 믿었다는 거예요. 말은 산울린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에 가서 야 하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산에 가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거 하면은 또 벌금 물고 막 이러는데, 옛날에 우리 많이 했어요. 그 맛에 산에도 갔어요. 그러면 야호 하면은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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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한테 돌아와요. 그렇죠? 때로는 바보야 하면 바보야 바보야 야야야야 하면서 산이 나한테 바보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말은 산울림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은 부메랑과 같다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저주하고 내가 누구에게 욕을 하고 내가 누구에게 포고를 하면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네, 고스란히. 반대로 언어는 산울림이고 말은 부메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한 그 축복의 말들이 메아리 쳐서 나에게 축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하고 내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변화의 능력, 그것은 내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축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만큼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뭐라고요? 사상과 존재의 집이다. 그가 하는 말, 그것은 그의 사상과 그의 생각과 그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가 교수가 되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근데 내 마음에 바라기는 하나 그 아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교수가 되면 좋겠지만 교수야 이렇게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나에게 10억이 생기면 좋겠다 말은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좋겠다, 돈 많이 생기면 좋겠다. 근데 정말로 10억이 나에게 와라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책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부모의 그 축복은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한 축복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하세요? 복을 주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또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할아버지가 빌어준 복대로 되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아버지의 복을 사모했던 거예요. 속여가면서까지. 근데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을 했는데 아버지가 축복한 그대로 이 아들 야곱은, 그는 비록 속이는 자였고 비록 그는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복이 결국 이 야곱을 하여금 복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싸워 이긴 자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죠. 12지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또 그의 아들 12를 축복하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창세기 49장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은 그 제목이 야곱의 축복 이렇게 해서 49장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어떤 내용은 축복이 아니라 좀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복을 빕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유다의 지파는 아버지 야곱이 축복했던 그대로 이 유다의 지파가 그런 후손들이 되고요.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한 축복 그대로 이 요셉의 자손들이 그렇게 복을 받아요.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돼요. 그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부모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자녀들을 향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집안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할 때에 여러분의 직장이 정말로 위대한 직장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할 때에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 부으시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안 돼? 그것이 안 된다고 푸념하고 안 된다고 한탄을 하고 또 안 되니까 뭐죠? 맨날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바꾸실 건데 나는 축복을 안 하고 날마다 저주를 하면서 저주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니까 안 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 탓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하되 누구를 먼저 축복해야 돼요? 내 자신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내가 나를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내가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지기 시작할 때, 물질이 부유하다고 심령이 부유한 거 아닙니다. 물질은 많아도 맨날 우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징징거리는 사람,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부자야. 근데 어떤 사람은 없는데도 부자야. 없는데도 나눠주기를 기뻐하고요. 근데 옹달 생각 같아서 하나님이 나누면 나눌수록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이 메아리가 돌아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하되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 한성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나 한성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다. 나 한성욱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다. 내가 가는 곳에 잘 될 것이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한성을 지키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축복할 때 여러분 자신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찬송가 1장처럼 만복의 권한 하나님, 만복의 권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내가 받아야 나눌 거 아닙니까? 내가 부유해야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복의 권한 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자라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왜 그래? 우리 부모는 이러고 그래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나는 남편을 만나고 나는 부인을 만나는데 내 남편은 어쩌고 이러고 저쩌고, 내 아내는 어쩌고 저쩌고, 내 자식은 내 새끼는 내 배에서는 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나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의 불행은 누구의 불행이에요? 내 가족의 불행이 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불행은 내 직장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불행은 내 사업장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상황이 암울하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창조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너가 이제 너를 통해서 변화시켜라. 너를 통해서 변화시켜라. 누구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탓이죠? 내 탓이에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변화의 능력. 그래서 그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나를 축복할 때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내가 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내려서 날마다 감사하고 매주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배우자가 배우자를 축복해야 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자녀들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나단은 그의 아내 사라 피어폰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아내 사라여, 그대는 아브라함의 아들 사라처럼 만민의 어머니가 되고 축복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는 거예요.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갖고 남편은 별로 아내를 별로 이렇게 거시기하게 말 안 하는데 아내들은 못 사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요. 막 이런 막 푸념을 많이 하세요. 바보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조나단 에드원이 축복했던 것처럼 당신의 이름은 사라가 아닐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자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없다고. 좋은 의미로. 아내는 뭐 해야 됩니까? 당신은 정말로 위대한다고. 내가 정말로 당신하고 결혼하기를 정말로 내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무한한 복을 우리 집에 줄 거라고. 당신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줄 거라고. 당신 화이팅.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망할 것 같아. 내 인생의 최고의 실패는 당신 선택해서 당신 나 결혼할 때는 나 어떻게 해준다 그러더니 다 말짱 거짓말이야. 또 쏘갔네.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내외간에 서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자녀들에 흘러가는 거예요. 자녀들에 가요 축복하는 그것이 결국은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가문이 되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100세이시면서도 왕성하게 방송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책도 많이 써요. 그분이 바로 김형석 교수인데, 그분이요 8살 때, 그분이 100세니까 몇 년생이에요? 1919년생이에요. 그렇죠? 그럼 전에 2019년이니까 1919년생인데 이 김형석 교수가 어렸을 때 8살 때 하루는 길을 가다가 우물가에서 아줌마들이 빨래를 하다가 그 어린이 김형석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쟤는 왜 저렇게 눈이 빼꼼하게 튀어났대? 얼굴 해골같이 말라가지고 왜 저렇게 못생겼는지 몰라? 그런 거예요. 근데요, 이 어린이 김형석이가 그 길을 가다 아줌마들이 우물가에서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들이 그냥 한 소리인데 그 말이 이 8살 때는 아이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이 아이는 주눅이 들기 시작하고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대인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못생겼어요. 내 눈은 옳지 않아 펄럭 튀어나오고 머리는 해골같이 빼짝 말라가지고 항상 그것이 매하리 치고 있는 거예요. 대학을 갔어도요 이성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이 학생이 자기 곁에만 오도 주눅이 들어갔고 두려운 거예요. 결국 그의 부모님은 이 김형석을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도요 학교 생활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기죽고 살아요. 그래서 37이 됐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요즘이야 37이 정년기지만, 그죠? 1900년대, 1919년생이니까 37세면 1950년대잖아요. 1950년대는 20살에도 결혼했고요. 10대 후반에도 결혼했어요. 예. 저희 아버지도 20에 결혼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37인데도 결혼을 못한, 왜? 여자 공포증이 생긴 거지. 그리고 유학생활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외롭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는 자기 옆에 앉은 한 여학생이 자기를 향해 빵긋 웃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본 동양인 가운데 가장 핸섬하게 생겼어요. 뭐하게 생겼다고? 핸섬. 그리고 그 핸섬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특별히 당신의 두 눈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얼굴 미소는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고고한 대학자풍이에요. 자기가 8살 때 31년 전에 29년 전에 그 우물가에서 들은 이야기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그것도 미국의 여자애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동양 남자 중에서 가장 핸섬하고 그리고 특히 당신의 두 눈을 빼놨다. 우물가 아줌마들 말해서 눈이 빼꼼 튀어나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미국 여학생이 당신의 눈은 두 눈이 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빼짝 말라가지고 해골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 미국 여자아이는 당신의 얼굴 이미지는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이고 고고한 대학자풍이에요. 그 말을 듣고 이 김영석은 기수에 돌아갑니다. 그거를 딱 보니까 자기가 29년 전에 들었던 그 아줌마 얘기들이 싹 지워지고 그 자기 옆에 앉았던 미국의 여학생이 한 얘기가 정말 잘생긴 거예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청년 김영석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41살에 결혼을 해요. 41살에 결혼하고 그는 50년 후반 6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타 교수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연대 철학과 교수인데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시죠. 근데 그분의 강의는요 정말로 유명했어요. 웬만한 좀 책을 보는 사람들은요 김영석 교수의 전집들이 다 집에 세트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분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대학생들이 이분의 강의를 들으고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100세인데도 왕성하게 강의를 해요. 아마 여러분이 아침마당이나 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김영석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비록 그분이 서서 강의 안 하고 탁자에 앉아서 하시지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냐. 18살 때 들었던 두 눈은 빼꼼 튀어나고 머리는 바짝 말라가지고 해골 같다고 저렇게 못생긴 인간이 어디 있냐는 그 말.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외톨이로 몰아갔지만 한 여인의 그 말이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변화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말씀해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변화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 키, 마스터 키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부터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교회에 오시면서도 엘리베이터 타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누릴 한성우,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한성우, 옆에 두 사람 타면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하고 좀 멋쩍게 그렇게는 하기 어렵잖아요. 사람 왔을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솔톤으로 인사하고 혼자 타면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보통 여러분 아파트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왜? 전부 다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는 카메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아요. 가끔 엄마들은 엘리베이터, 자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막 분을 삭혔다가 탁 가지고 있다가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만 애 때리고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누가 봐요? 하나님도 보지만 관리실에 아저씨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CCTV가 없어요.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다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에게 이런 위대한 변화의 능력이 있구나.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을 또 가면서 또 축복하고 가정에서 축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직장, 우리 회사는 왜 이래? 지긋지긋해? 우리 부장은 왜 이래? 우리 사장은 왜 이래? 그 사장을 축복해 보세요.
그 사장이 거시기 할지라도 축복하는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고개, 저 진생, 그 고객의 축복을 한번 해보세요. 그 고백이요, 진상 고백이요, 진상 고객이 평생 고객이 되고요. 그 진상 고객이 이제는 여러분의 그 사업장을 나팔부는 고객이 되는 거예요. 변화의 능력 누구에게 있어요? 남에게 있는 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고 빈대를 걸어갈 때,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나 그래서 내가 날마다 빈손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은 너는 빈손이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 남음이 되는 일을 하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있다. 너에게는 그 능력과 너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 너가 선포하고, 너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배우자를 축복하고, 너의 자녀를 축복하고, 그때 위대한 변화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은 무슨 액션을 우리 회사도 내가 축복하면 되겠구나, 우리 사업의 현장도 내가 축복하면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처가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춘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시댁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